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21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은 빌레몬 소리가 읽은 좀 긴 장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읽은 구절은 좀 많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충분히 인간의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기브 앤 테이크식의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끄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네,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사랑을 해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대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수준 미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한 삶이 아닌 이것이 가능한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말 이 빌레몬서는 정말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귀하지만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지극한 어떤 사적인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죠. 편지의 수신자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수신자는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일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말씀 계속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마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2절의 인사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매주 드렸다는 말인데요. 바로 이 교회는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는 대부분 어떠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모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매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많게는 한 30명, 적게는 10명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단독주택 한 2층짜리 큰 저택의 집을 소유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부유한 재력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단순히 부유한 재력가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에 대한 이 소문을 사도 바울이 익히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으로 인해 큰 기쁨과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을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발생했는데 이 빌레몬이 나름 어쨌든 자기 재산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일일이 다 살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아마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이렇게 빌레몬은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가 도망쳤는지 정확하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쳤는지 아니면 주인에게 해가 되는 큰 잘못을 해서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로는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나름 똑똑한 노예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 오네시모가 가정 경제, 어떤 재정에 관련된 총무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에 등장했던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것처럼 그 총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마 빌레몬이 비록 노예였지만 오네시모가 노예였지만 이 가정 총무로서의 재반 업무를 아마 재무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거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이나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쪽으로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나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어떤 잘못으로 도망갔든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노예가 만약에 잡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혹은 이 주인이 원하면 십자가 사형에까지 처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우연하게 이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네시모가 발길 닿는 대로 도망치다가 간 곳이 우연하게 그렇게 바울의 감옥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보세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몇 차례 바울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며칠간 머물면서 말씀도 전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간접적으로 보며 빌레몬이 바울을 종령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눈빛과 대화에서 풍겨나는 서로에 대한 굳은 어떤 신뢰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누굴까요? 스승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빌레몬과 이 바울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울의 나이가 더 많죠. 또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의 나이를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빌레몬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해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 사이 어떠한 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몇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해요. 보통 이렇게 노예가 도망가면은 도적대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제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거나 혹은 아예 그냥 외국으로 먼 도시로 아예 떠납니다. 혹은 자기의 어떤 과거의 이력을 속이고 다른 좋은 주인을 좀 찾아가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몇 가지 도망간 노예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런 선택보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바울이 주인 빌레몬과의 사이에서 충분히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이라면 나의 이런 어려움을, 내 이 죽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아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충분히 이 똑똑한 종의 머리에서 충분히 그렇게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수님은 잘 믿고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끌림에 의해서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것보다는 그저 자기 살 국리를 찾기 위해서 그나마 빌레몬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것이죠. 오네시모의 눈에는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속속들이 하소연하듯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제 목숨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그렇게 사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오네시모의 상황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아픔과 그의 어떤 고통과 그의 어려운 모든 처지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했을 것입니다. 또 도움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도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오네시모가 당시 노예 신분이었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는 한 인격처로가 아닌, 당시 노예면 그저 물건 대접 당하듯 그렇게 대우받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한 형제라고 그를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돌려주리라. 네. 평생 노예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형제여라는 말을 아마 이때 처음 듣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는 더 나아가 그는 내 신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내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즉 바울은 당시 노예였던 오네시모,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단 한 번도 인격적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던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요, 내 아들이요, 내 신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쩌면 오네시모에게 이런 호칭은 너무 어색하고 이런 인격적 대우는 때로는 곤란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시 노예 제도는 지극히 당연한,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합법적 제도였고 또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누구나 노예를 물건처럼 쉽게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 노예를 대했던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건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시 노예였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내가 싫으면 내칠 수 있고 죽어도 아무런 내가 법적인 어떤 하자가 문제가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가 오네시모였고 도망친 노예는 상의 형벌을 처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 신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를 한낱 노예로 보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할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동력자로 그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 놀랍고도 혁명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당시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혁명적인 당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놀라웠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저 물건으로 대해도 아무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나를,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그의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샘솟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인생, 아무도 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비참한 인생, 세상에 대한 모든 불만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에게 어떠한 삶의 희망도 없었지만 주님을 만난 오네시모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물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한 인격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듯 그 인생을 변화시켜 그 사랑으로 초대하며 결국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그것 이상의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변화들을 이 복음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복음은 우리가 늘 품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행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오늘 오네시모의 삶을 지켜보던 바울에게 이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의 믿음의 동력자인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 특별히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매인받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8절,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나 바울은 이렇게 그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스승이 부탁할 때 충분히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스스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령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부탁하게 되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바울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불화나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용서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를 배반해서 떠난 노예와 화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친 사람과 여러분 화해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오늘 본문은 주인의 돈을 훔친 것일 수도 있고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끼쳐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만약에 만났다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제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한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형제로 맞았던 것처럼 빌레몬 형제여, 오네시모를 같은 믿음의 형제로 맞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는 것처럼 그를 맞아주시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용서를 넘어 같은 믿음의 형제로 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인간 이하로 여겼던 노예를, 그것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배반한 노예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로 봐달라는 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도망간 노예를 붙잡았다면 최소한 매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용서는커녕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아마 주변에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비슷한 그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빌레몬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 빌레몬은 그의 어떤 사회적 입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아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이것은 빌레몬에게 지나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건 내 사적인 일인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 노예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빌레몬은 충분히 무관심할 수 있고, 오네시모를 내치거나 받아주지 않아도 누가 하나 빌레몬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이 일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그는 복음을 위해 헌신된 그리스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에서까지 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복음은 그저 이론이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는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대로 살아가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계산과 이익이 아닌 복음이 우선되는 삶, 그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빌레몬에게 과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과의 신뢰와 관계로 인한 믿음입니다.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확신, 경험을 통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실제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그를 교회의 동등한 형제로 인정했을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빌레몬서에서 직접 찾아볼 수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할 건데, 여러분, 빌레몬서가 단 한 장뿐이지만 정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정경은 정경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경에 들어온 데 있어서는 되게 까다로운 검토 작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정경에 들어가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골로새서에서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라면 지금의 목회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정황과 문서의 어떤 기록들, 결과들을 볼 때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것의 어떤 증거인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엔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은혜의 복음을 통해 자격 없는 자기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 은혜의 복음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안에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의 모든 배신의 감정과 분노를 잠재우고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같은 한 형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관계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내 감정이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요구에 의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고 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 은혜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론이나 단순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좁혀지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제자다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의 순종,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용서와 그를 동등한 관계로 세워주는 이 사랑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복음이 실제가 되는 복음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을 통해 살펴보았듯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되어지고 나타남으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이 증명되는 삶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